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 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자 자 발걸음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축복하고 환영하듯이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을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요? 재명지 뭐라고요? 일단 주제 합시다. 양선이라는 그 개념이 참 저희가 와닿지 않으니까 한 주 더 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며 뒷 사람 바라보며 양선 합시다. 양선. 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했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찬양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은 것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참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나약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음에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마음 갖고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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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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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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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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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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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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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우리의 왕 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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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유일한 소원 되신 예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십시다.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그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내 마음에 다 세워야신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그것조차도 아버지께 운행하셔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기도가 정말 힘들어질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설교로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의 유혹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의 유혹에 넘어져 절망하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힘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장님,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과 시팀, 미디어팀, 그리고 새신자와 기도를 위해 힘쓰는 새가족팀과 중보기도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 성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곳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성벽 안에는 생명, 재산, 가족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벽은 그것들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보존하는 그런 수단으로 세워진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은 너무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또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켜져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 혹은 신앙과 양심, 혹은 건전한 문화와 윤리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켜져야 하죠. 이것들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고 빼앗길 때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벽이 훼손되고 있음을, 그런 징후를 우리는 이 시대 곳곳에서 또 보게 되죠. 의무와 가치는 혼란에 빠지고 또 신앙과 양심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조롱을 당하고 건전한 문화와 윤리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 성벽이 무너져서 거룩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성벽을 지키는, 또 성벽을 세우는 그런 파수꾼들로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있던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유다로부터 몇몇의 사람들이 옵니다. 본문에서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이라고 소개되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오죠.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이 느헤미야가 있던 이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유다를 왕래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또 어떤지를 묻죠. 약 10여 년 전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 역시도 영원할 수는 없죠. 바사 제국이라는 제국이 오늘날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원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의 사람들 일부를 다시 고국으로 귀환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전이 허물어진 지 꼭 70년이 되는 주전 516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는 그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곳에 돌아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고국의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가꾸어지기는커녕 주변 민족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또 정부나 군사력이 없었던 백성들은 너무 쉽게 힘없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됩니다. 4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조국이 망해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이 잠깐 한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수일 동안이나 그 슬픔이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슬픔과 아픔이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조국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또 요셉과 참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방 궁전에 고위 관직으로 부름 받을 때만 해도 느헤미야는 왜 자기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한 제국의 고위 관직으로 올라선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는 소명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게 되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또 내가 맡게 된 직분, 이것이 왜 주어졌고 또 왜 거기까지 갔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그 지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그저 나의 이야기에 빠져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맡게 된 직분 혹은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그저 나의 노력과 어느 기회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의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곳에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아이고 참 안 됐네요. 혀를 한번 차고 쉽게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었고 또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렇게 애끓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열정이 생기고 설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소명일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잘 해내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너는 그 일을 참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게 또 하나님의 소명의 하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은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의 애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삶과 예루살렘의 삶은 너무나 멀어 보여요. 거리상으로만 해도 이 바사지국의 수상궁과 예루살렘 성은 약 1400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이 수산궁은요, 바사제국의 겨울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궁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기슬르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력으로는 약 11월에서 12월 사이, 즉 겨울이에요. 겨울 궁전이었다는 것은 겨울에 지내기에 딱 안성맞춤인 궁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른 곳입니다. 이런 곳과 성문이 다 불에 타고 오갈 곳 없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은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예요. 이런 수상궁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고국의 상황은 뭐 조금 안타까운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와닿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안타까움이 스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만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겠죠. 교사로서 소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진정한 아픈 마음이 있는 자가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겠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진정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아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애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히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직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캠퍼스에, 혹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혹은 교회와 가정에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을 놓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소명이죠. 어떤 지체는 퇴근하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다들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것이 하나의 애통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웃고 재밌고 신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함을 또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유쾌하지 않은 것은 그냥 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 뭘 무겁게 그런 거에 관심을 두려고 해. 행복하게 살기에도 바쁜데 골치 아픈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재밌는 거, 신나는 것만 보고 인생 살자. 뭐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세상에 깨어진 측면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더 깊게는요, 우리의 소명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깨어진 측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혹은 그것들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관심을 갖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깨어진 측면들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고 혹은 우리가 기독 청년들이라면 조금 더 공부하고 관심을 두고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거기에 형편이 어떻지? 정말 어떤 것이지? 하고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근래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북한의 현실과 실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잘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북한 땅이라는 현실이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심야 기도회 때 막 그 땅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제 마음으로 기도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북한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때 정말 그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국률하게 여겨지는 마음 제 안에 있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수련회에 우리가 김포에 가게 됐죠. 8월 15일이라는 광복절을 시작으로 해서 갔고 또 북한 땅이 너무나 가깝게 보이는 곳에 가서 정말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수련회 때 기도할 때 제 안에도 그리고 몇몇 많은 청년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 안에도 정말 뜨거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순간 일어났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경험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측면들을 조금 바라보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정말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아픈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1장 시작할 때 지금 본문에서 긴 기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가장 마지막 부분도 역시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이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그 마지막이 13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시작하는 1장에서도 기도로 시작이 되고 끝나는 13장 마지막도 기도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소명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깨어진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가 깨어진 회파된 민족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는 행동하고 또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현실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의식, 또 어떤 정말 깨어진 세상, 이 공동체의 어떤 현실에서도 아파하고 애통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이 사회 운동가들이 자기의 젊음을 헌신하지만 그 끝에 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 역시도 참 신앙적인 구호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의 깨어진 면들을 바라보되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또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또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긴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부분이요,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제가 거기서 신명기 30장 3절과 4절만을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명을 다시금 순종하기 위해 결단한다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도가 메말랐다면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도 성립이 됩니다. 말씀이 메말랐다면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기반되고 여러분,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내 언어가 혹은 마음이 안 실린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실리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소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왕 앞에 이제 유다의 현실, 자기 고국의 현실을 토하고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금 거기에 마음이 안 들거나 심기가 불편하다면 느헤미야의 관직과 그의 목숨까지도 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요.
근데 그가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이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을 때 이거요 하고 바로 답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쫓기고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 긴박하게 자기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일컬어서 화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짧은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평 하고 쏘듯이 하나님을 향해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그런 화살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쫓기면 자기 본능이 나오잖아요. 위급하면 자기의 이렇게 인간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려운 회사 업무를 맡아서 풀어가야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화살을 쏘십시오. 뭔가 두렵고 다급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소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그것이 곧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이 소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 바로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술 따르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상 가지고 계시면 거기 해설이 나와 있는데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관직이다.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혹 그 사람이 왕을 배신하고 독을 한 방울이라도 타면 생명 위태로운 거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술을 따르면서 왕하고 흉금을 트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자문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되는 그런 매우 고위관직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직업적인 커리어에서 굉장한 성공입니다. 그는 지금 수상궁에서 이방인입니다. 본토인에 비하면 그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 그가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어쩌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직업적 성공을 이룬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소명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공을 도구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영향력 있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열심히 한번 행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한번 열심히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기도 가운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 성공이 주가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혹 직업적 성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런 성공을 주실 거예요. 혹 그런 길 가운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의 그런 재물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성공과 재물을 터부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주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의 위치에 그것이 항상 놓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권위원장을 뽑는 이 청문회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그분이 걸어온 행로도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인데 혹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청문회에서 그분에게 인권위원장의 자리니까 동성애의 문제, 역사관의 문제, 심지어는 진화론의 그 교과서의 문제까지도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거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성공을 생각했다면 애매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둘러대는 정치적 수사를 썼겠죠.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제 신념을 바탕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동일하게 창조론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한 명 한 명의 인격으로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청문회 이후로 그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성공보다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런 소신과 또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 나눴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애통하는 곳에 소명이 있다. 내가 아픈 마음이 있는 그곳에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확인해 보라. 두 번째,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공이 소명은 아니다. 소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소명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여러분 성공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소명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을 추구하다 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헛헛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그 길 가운데 그거 이루고 나면 그 뒤에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둠에 빠집니다. 성공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십시오. 소명에 응답하며 그 소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 나라와 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었으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한이 한반도 땅을 향하신 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무의미하고 매일 반복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왜곡되어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문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의 보혈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붙잡고 이 민족을 향하여 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오며 깨어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되어 하나님 이 땅의 문화가 주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무상한 문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반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경쟁이 심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괴로움이 있음을 드리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조세계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에 우리도 공감하며 우리도 아파하며 하나님의 어긋나고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충고하며 기도하는 수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시대를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초라하고 부족한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접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진 세상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의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도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며 우리도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문화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소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9월 캠페인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저희 9월 한 달간 양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9월 생명의 삶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요. 문의는 회계 박시은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9월 총모임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29일이었는데요. 22일로 일주일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경건회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본관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본관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 축복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소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애통하는 곳에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만이 꼭 소명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둘러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러나 성공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서로가 되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